우리 사사기 1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86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너 형제들의 딸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너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에게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날 시대는 외적인 조건만 바라보며 젊은이들이 결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외모가 아름다우면 그 아름다운 외모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결혼의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고 외적인 면만 보고 결혼하다가 이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특별히 삼손은 자신이 좋아하는 여자를 선택하였다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원문에 보면 좋아하는 여자를 선택하였다, 이 말은 자신의 눈에 마음에 드는 외적인 조건이 좋고 아름다운 여자를 선택하였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삼손은 배우자를 선택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보다 그 당시 외모가 아름다웠고 또한 블레셋 여자들이 그 당시 선정적이고 요란하게 치장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외적으로 볼 때 굉장히 매력적이었습니다. 이런 외적인 아름다움을 보고 삼손은 블레셋 여자를 취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삼손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릴 때부터 나실인으로 부름받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삼손에게는 크나큰 약점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삼손은 딥나에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에 한 여자를 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말하기를 그들과 혼인하지 말라고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같은 종족 안에서만 결혼하고 이방 여자와 결혼하지 말라고 모세의 율법에 분명하게 명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그 말씀을 어기고 자신의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보기에 좋고 선정적이고 아름다웠던 이방 여자를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삼손의 아킬레스건은 육체의 정력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의 연약한 모습에 있습니다. 누구나 사람들에게는 약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삼손에게도 나실인으로 부름받고 어릴 때부터 아버지께서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교육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육체의 정력의 약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리요. 그는 아버지에게 고집을 피우고 내가 반드시 블레셋 여자와 결혼을 하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블레셋 여자를 데려와 주십시오. 강구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삼손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그 약점을 사용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 이 말씀은 삼손이 지금 블레셋 이방 여자,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 잘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행위요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마저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서 도리어서 삼손이 블레셋을 칠 수 있도록 전화위복의 계기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셨다. 그런 뜻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삼손은 약점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삼손의 약점을 사용하셨습니다. 요셉은 어릴 때부터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으며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결국은 구덩이에 넣어서 죽이려고 하다가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는데 이것이 저주가 아니요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모습, 이 불행을 합력해서 선을 이룬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저주가 받은 것이 아닙니다. 10년 동안 이집트에서 고통받은 것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요 축복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의 약점과 우리의 연약함을 사용하시는 분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22장 2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서 발람에게 꾸짖는 모습이 나옵니다. 발람이 돈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약점, 그의 부족함, 그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로 나귀의 입을 열어서 이 발람 선지자를 책망하시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그 입술을 주장하여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요나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고집을 피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회개하게 하시고 도리어 그의 약점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원대한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범죄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약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수제자로 세우시고 그 약점을 사용해서 베드로로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전화위복의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점을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고 아킬레스 같은 약점이 있고 장애가 있고 부끄러움이 있으면 절망하고 좌절하고 원망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의 약점을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삼손이 딥나로 가고 있었는데 이 딥나는 블레셋으로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가는 길이 아니라 육체의 욕심을 자신의 종력을 추구하기 위해서 내려가는 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는 또 포도원이 있습니다. 나실이는 평생에 포도주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포도원이 있는 딥나로 블레셋으로 내려갔다는 것은 삼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신의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갑자기 젊은 사자, 어린 사자는 젊은 사자를 뜻합니다. 사자가 나타나서 삼손을 잡아먹으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삼손이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이방 여자, 모세 율법에 금지한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려고 하니까 또 딥나의 포도원에 가려고 하니까 포도원을 지나서 가는 삼손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그에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마치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당나귀 입을 여서 그에게 경고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성령 하나님으로 삼손에게 임함에 삼손이 초자연적인 힘을 얻어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염소 새끼를 찢듯이 사자를 찢어버렸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돌아오는 길에 그 죽은 사자의 시체에서 꿀이 있었는데 그 꿀을 취하여 먹었습니다. 나시린의 규정에는 죽은 시체에 손대지 말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부모가 죽어도 죽은 시체에 손을 대면 나시린의 규정을 어기는 것이고, 나시린의 규정을 어겼으면 7일이 지난 후에 머리를 밀고 하나님 앞에서 속죄제와 화목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이 모든 규정을 다 무시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삼손은 약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삼손은 매우 하나님께 사랑받던 인물이었습니다. 제사장 가문에서 성경 말씀을 잘 교육받은 훌륭한 가문의 사람이었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던 사랑받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이 약점을 사용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점도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 오면 사도 바울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로 하여금 교만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평생의 육체의 가시를 깊이 박아서 고통과 슬픔 가운데 지내게 하심으로 그가 많은 업적을 이루고 수많은 주의 사역을 감당했지만 결코 자랑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리어 12장 9절에 오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라. 사도 바울은 나의 약점에 대해 자랑하리라. 내가 잘난 것, 나의 강점에 대해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 모든 것을 배설물같이 여기고 도리어 나의 부족한 것, 나의 연약한 것, 나의 못난 것, 나의 실수, 나의 허물을 내가 자랑하노라. 내 육체의 질병을 자랑하노라. 세상 사람들의 관점과 전혀 반대되는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라 살았던 것입니다. 도리어 바울은 자신의 약점을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그럴 때에 전능자의 능력이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니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저주받았다고 말하는 것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멸시하고 천대하고 조롱하는 것들입니다. 도리어 세상에서 저주라고 선포되는 이 약한 것들, 능력과 궁핍과 가난과 박해와 공고를 도리어 자랑한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약할 때에 강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약함을 들어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받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과 사내들인 공회에 잘 배운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성경 박사들이 많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저버리시고 무식한 베드로와 어부들을 부르셨습니다. 왜냐? 그들은 약하고 그들은 부족하였습니다. 나사렛 사람이라고 멸시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 약한 자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강점을 주장하고 잘난치 않은 사람들을 다 뿌리치시고 도리어 세상에서 천대받고 멸시받고 약점이 많은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기드온은 겁장이었습니다. 이방 군인들이 두려워서 몰래 숨어서 타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도리어 겁장이 기드온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장군으로 만드신 하나님,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를 수제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에게 약점이 있고 실패가 많고 실수가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사용하시고 도리어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전능하신 창조주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하였습니다.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약점과 장애가 있을 때 원망불평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처럼 도리어 이 약점이, 이 장애가, 이 고통이, 이 질병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위대한 은혜의 도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도리어 우리의 약함을 사용하시는 위대한 창조주를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삼손처럼 약한 가운데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삼손은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육체의 종력을 쫓아서 감정과 기분에 따라 보기에도 좋고 아름다운 이방 여자를 선호하였고, 자신의 종력에 따라 삶을 살다가 결국 두 눈이 뽑히고 연자맷돌을 돌리는 부끄러운 지경까지 이르렀지만,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삼손의 약점들을 사용하여서 블레셋 사람 3,000명을 일시에 없애버리는 놀라운 기적을 삼손의 말년에 그를 통해서 행하신 것을 성경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약점이 많고 실패합니다. 범죄합니다. 넘어집니다. 베드로처럼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행동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점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넘어짐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위대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요셉은 10년 동안 저주받았다고 말하였지만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민족의 놀라운 구원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약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위대한 창조주를 믿고 우리의 약한 것들을 자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것, 우리의 약점, 우리의 질병, 우리의 연약함,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저주와 슬픔을 자랑함으로 도리어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위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주 앞에 나온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랜 질병으로 고통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슬픔을 아시오니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이 새벽에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나온 주의 자녀들이 있사오니 주께서 응답하사 그들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셔서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의 약점을 극복하고 오늘도 위대한 창조를, 위대한 삼일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은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길 원합니다. 오늘은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우리가 가는 곳이 천국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머무는 곳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우리가 가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하나님의 대사,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의